프랑스의 어느 대학에서 한 연구팀이 아주 독특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쥐 6마리를 투명한 사각통에다가 집어넣고 이 사각통 한가운데 물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 건너편에 쥐들이 아주 좋아하는 먹이를 놓아 두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쥐들이 과연 물 건너편에 있는 먹이를 보고 이 6마리의 쥐가 어떻게 행동할까를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험 결과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6마리의 쥐 가운데 2마리만이 목숨을 걸고 헤엄을 쳐서 먹이를 물고 돌아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그 2마리가 먹이를 물고 막 돌아오자 남아있는 4마리 가운데 힘센 2마리가 먹이를 뺏으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2마리는 뺏기지 않으려고 또 2마리는 뺏으려고 안간 힘을 다 쓰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6마리 가운데 조용히 남아있던 2마리 중 1마리가 4마리가 싸우는 것을 보고 있다가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 낚아채가지고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1마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가 4마리가 싸운 틈에 떨어져 나오는 그런 음식물에 부스러기를 또 주워 먹고 있습니다. 나중에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고양이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개미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놀랍게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쥐를 6마리의 쥐라든지 개나 고양이, 개미를 가지고 실험했을 때 똑같았는데 인간도 비슷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 착취자와 피해자가 있고 독립자와 나약자가 있게 마련이다.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지도자가 서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조직의 미래는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입니까? 크리스찬은 모두 다 이 땅에 파송을 받은 지도자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지도자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온 대사들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편지들이니까. 캐리 콜린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찬은 모두 다 지도자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상담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력을 같은 그런 시대의 지도자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성 프란시스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식이 너무 힘들었던 제자 중 하나가 주방에 살짝 가가지고 몰래 죽을 훔쳐먹었습니다. 이 주방장이 이 사실을 알고는 이런 제자는 수도원 공동체에서 내쫓아야 되지, 추방을 해야지,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흥분하면서 목청을 막 높였습니다. 이를 잠잠히 지켜보던 성 프란시스는 주방장에게 주방에 남아있는 죽을 모두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말하는 게, 우리 다 같이 죽을 먹자. 그리고 이 성 프란시스가 죽을 먼저 떠먹었습니다. 주방장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금식 기간입니다. 절대로 어떤 음식이든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계율입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성 프란시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금식으로 인하여 어찌 형제를 정죄에 빠지게 할 수 있겠느냐.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올바른 금식이 아니겠느냐. 참 이렇게 지도자는 중요한 거죠. 인간이 열쇠입니다. 어떤 인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이 열쇠죠. 어떤 방향을 잡고 나가느냐,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가느냐, 어떤 사람들과 함께 가느냐,
공동체의 장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죠.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 그는 참으로 위대하고 신실한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 지도자는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도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지도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로 회복하는 그런 지도자. 기도와 사랑으로 공동체를 회복시켜 갑니다. 그는 칠흑같이 어두운 역사, 분열과 반목과 타락의 역사, 민족의 밤을 새벽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 지도자, 한 사람의 헌신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가정의 어떤 한 사람의 헌신, 또 공동체의 어떤 한 사람의 헌신, 이 헌신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위대함은 수많은 대적들의 음모와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 끝났다고 생각하면 또 늘고 불고 늘어지고 계속 이런 수많은 비판과 냉소를 겪으면서 성벽 건축의 현장에서 터지는 수많은 일들, 시험과 시련이 계속됐을 때 여러분 좌절과 고통을 만나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는 최대의 고비 중에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고난의 밤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다르고 문짝을 달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공격이 다양하게 오는 거예요. 한 번 공격해도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안 되니까 5번. 다른 사람을 써서 또 공격하고, 예언자를 또 들어가지고 공격하고, 겁을 주고 공격하고, 뇌물을 주고 공격하고, 별 인간이 할 수 있는 짓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시련과 역경의 밤을 이겨낼까? 어떻게 이 엄청난 고난의 강을 건너갈까 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에는 대역사를 진행하는데 최대의 고비를 맞았습니다. 자,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다 동원해서 방해 공작을 하고 참으로 끈질긴 공격, 집요하게 계속되고 물고 늘어지는 공격.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영혼을 구원해낼 때 이런 일들은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은 속이는 뱀이라든지 으렁거리는 공포를 질리게 하는 사자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인용을 해서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다 불의합니다.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의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산다, 이건 싸워야 되는 것이죠. 불법이 난무한데 거룩하게 살아간다,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원망 불평이 가득한데 사랑하면서 섬기며 살아간다, 고난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극한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데 다른 사람을 베풀며 살아간다, 이건 완전히 바보짓거리예요. 자, 이 고난의 밤이죠. 오늘 이 시대에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고 바보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할 때 찾아오는 밤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들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4가지의 시험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타협의 밤을 만나게 됩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이 겟셈이 보니까 어떤 방법을 쓰느냐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성을 건축하는 것을 돕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 이러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 건축을 방해하던 악한 세력과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 악한 세력인데 그들이 갑자기 협력해서 성벽을 건축하자 이렇게 이제 타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그 지대의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만나서 우리 한번 협력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처음서부터 강한 강수의 전략을 쓰지를 않아요. 차분히 가능성 있게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성도들을 유혹할 때 쓰는 방법이 뭘까? 이런 방법입니다. 딱 한 번이야.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이야. 다시는 안 해도 돼.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는 거야. 이렇게 미끼를 던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도 이 사단이 성공을 거두지 못할 때 사탄은 이런 전략을 꺼냈습니다. 어떤 전략을 써내냐? 야, 이 사람아, 모든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 당신만 그렇게 너무 그렇게 모나게 잘난 데 하지 마.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고 그냥 적당히 살아. 너무 튀지 말라고. 너무 삐죽 나오면 다쳐. 자, 여러분, 사탄의 마지막에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풍조를 적당히 따르고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거예요. 뒹굴뒹굴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따라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말고 아주 단호히 거부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풍조로부터 자기 자신을 격리시키는 것이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따라하세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하나님과 동행했다. 느헤미야 6장 3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거절합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중간에 우리 만나서 좋게 협의하자. 내가 도움을 줄게. 이렇게 할 때 느헤미야 6장 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느헤미야 6장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거기 보니까 뒷부분에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죄하게 하고 너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 타협의 밤을 거부합니다. 근데 얼마나 집요한지 느헤미야 6장 4절에 보니까 똑같은 제안을 느헤미야에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 아니라 네 번이나 단호하게 청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네 번 단호하게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두 번째에 또 하나의 밤을 만나게 되는데 따라해 주세요. 중상모략의 밤. 자, 중상모략의 밤을 만나는 거예요. 느헤미야 6장 5절 6절 보니까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자, 악한 세력들은 거룩한 일을 하려 할 때 사람들을 주눅들을 물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말이 뭐야?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거예요. 야, 네가 유다 사람들을 모반해가지고 네가 왕이 되려고 하고 그런 걸 네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모반을 하는 거예요. 타협의 음모에 말려지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중상모략하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자기 세력을 확보하고 마침내 왕이 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다. 이 엄청난 소문이죠. 잔인한 험담입니다. 악한 헛소문입니다. 악성 루머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난처한 궁지에 몰아넣고 있죠.
느헤미야 인격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입니다. 지도력에 균열이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눈물로 금식하며 40일을 기도한 사람. 근데 보니까 왕이 되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거죠. 너무나 나쁜 모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5절에 보니까 참, 5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이면서 그랬어요. 왜 편지를 중요한 건 봉을 해야지, 봉하지 않는 편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편지야. 이게 비밀 편지인데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거야 이거. 이러면서 어때요? 그걸 꺼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봉하지 않는 편지를 가지고 무성한 말로 지도자 느헤미야를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나무의 숲을 다 태워버리듯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거짓 선전과 중상모략을 통해서 상처를 입히고 가슴이 찢어지고 공동체가 파괴되어지고 가정이 더럽히고 교회 질서가 유린되고 한 나라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어느 날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엄마, 도둑질 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글쎄, 아마 거짓말보다는 도둑질하는 것이 더 나쁜 죄겠지. 그러자 이 아이가 당과치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지 않아요. 도둑질한 거는, 그 물건은 돌려줄 수도 있는데 잘못한 거짓말은 다시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목회자가 제일 그럴 거예요. 목회자가 입을 열면 나쁜 얘기했거나 좋은 얘기했거나 어떤 한 사람은 상처를 당해요. 그러니까 입을 꼭 다물을 수밖에 없어요. 억울해도 다물어야 돼. 예.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꾹 참아야 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꾹 참을 때 주로 글을 씁니다. 글을. 칼럼에 여러분, 글을, 칼럼에 글이 별로 잘 안 올라온다 그러면 목사님 괴로운 일이 별로 없구나. 그런데 어느 날 칼럼이 3개가 올라오고 어제는 2개가 올라오고 그러면 목사님이 또 고민거리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누구에게 말은 못하고 글로 쓰는 것이죠. 자,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우리의 기도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다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죠.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래. 파수꾼. 거룩한 일을 할 때, 자, 어떤 무서운 밤이 찾아오나 타협의 밤입니다. 또 나중에 보니까 중상모략의 밤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고, 세 번째 찾아오는 것이 뭘까? 생명을 위협하는 밤이 찾아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밤. 느헤미야 6장 10절에 보니까, 자, 이후에
무엘다벨의 손자 들랴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요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간교하고 무서운 방법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공격하는지, 그것은 가짜 예언자를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가짜 예언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이 위태하다. 너 당신의 목숨이 위험하니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몰래 숨자.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요. 당신을 죽이러 오늘 밤에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언자, 가짜 예언자, 돈 주고 사가지고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성전에 번제단 제단을 지나서 숨어 있다면 그건 어떻게 될까? 너 지금 너 죽이러 오니까 빨리 성전에 가서 번제단 그 곁에 가서 숨어라. 이렇게 하면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죠. 역대상 26장 16절 21절에 보니까 말씀해 보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전 법궤 있는 쪽에 들어갔다 문둥병에 걸려 죽었다 그래요. 느헤미야는 아무나 법궤 있는 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는 자기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 원했고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 생명의 위험이 닥쳐도 그런 율법을 어기는 짓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해 보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에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따라해 주세요. 예수밖에는 없네. 아마 느헤미야가 이런 마음으로 생명 위협의 고난의 밤을 지냈을 것입니다. 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고난의 밤이 올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용기 있는 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섞여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섞여 살 수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악한 세력들은 마지막 네 번째, 포기하지 않는 음모의 밤을 또 만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음모의 밤을 또 만나요.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대적들은 공격을 주춤할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아요.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 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처럼 보여도 그 전쟁터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그 승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배수진을 치고 있다가 힘을 가진 세력들이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고 있는 주요 인물 산발락과 도비아는 유대인의 귀족들과 결혼을 통해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유대인 귀족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언제든지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성금요일 이 새벽에 온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이 시대에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고난의 밤이 있는 거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라고 하는 타협의 밤이 있어요.
중상모략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강도를 높여서 공격하기를 거짓 예언자들을 동원합니다. 거짓말 예언을 해가지고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죽음이 임박해 온다고 막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넘어가지 않을 때 사단의 세력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음모를 꾸미고 끈질기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평생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늘 끝없는 싸움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에머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충분히 어두워져야만 인간은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두워져야만 인간은 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죽어져야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별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저는 설교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고난의 밤, 이런 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내야 할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는 살아남죠.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귀한 학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용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할 때 그들은 한 번 죽으면 됐지만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매일 죽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살기 위해서 죽어야 했고 죽음의 끝자락에서도 난 희망을 붙잡아야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보다, 한 번 순교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인생을 나를 죽이며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힘이 들고 어렵고 고독할 때가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통곡하고 싶을 때, 지금 맡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훌을 털어버리고 싶지만 도망갈 수 없는 환경, 이 같은 밤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따라해 주세요.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 이 느헤미야는 감정을 자제하고, 따라하세요. 우선순위에 따라갑니다. 감정을 자제하고 우선순위가 뭐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아니겠느냐? 우선순위. 대적들이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궁지에 몰아넣고 복수하는 방법을 버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나갔고, 그리고는 사실을 밝힐 것은 밝히되 잘못을 막 지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아시는 하나님, 결백을 하시고 마음과 사건의 진상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6장 9절 따라해 주세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거, 예언보다 말씀에 더 순종했다. 예언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했다. 예언. 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느헤미야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예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세게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 끝까지 해야 할 일을 계속 한 것이죠. 그래서 타협과 음모의 시험과 중상모력의 시험과 생명의 위협과 이런 예언의 방법으로까지 공격을 했지만 성벽재건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내게 힘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감정을 자제하고 우선순위를 따라 살고 기도하고 예언보다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해야 할 일을 계속해 나갔다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주세요. 밤을 만난 것은 축복이었다. 예, 밤을 만난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리롤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삼은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미니라. 이 큰 역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걸 알고 결국은 어두운 밤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어두운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절망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회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느헤미야 같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